저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저는 늘 언제나 저 고향은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마치고 목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돼서 이력서를 들고요, 30개 교회, 40개 교회를 보내고 우편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호남신학대학을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와서 그렇게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고시 한번 떨어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호남신학대학교 호자만 들어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제가 행정사역을 자원하게 되고 감리교 교회도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고향을. 왜냐하면 나환자촌,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그 섬이 있는 그 땅 고흥군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학생 시절에도 어떤 수련회든지 부흥회든지 집회만 있으면 거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무더울 때에 소록도를 매해 가게 됩니다. 거기서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때 형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패한 이후로, 그래가지고 형님이 금상해가지고 탄 크레용 파스 돌로 조사서 부러뜨리고 버려버리고 집에 와서 뒤지게 맞은 이후로 그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머릿속에다가 자꾸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하는 환영을 집어넣게 됩니다. 소록도를 갔는데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걸어서 소록도 교회로 들어가도록, 중앙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서 가는 길인데요, 정말로 판잣집.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 그림이 판잣집인데요, 한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바켓을 들었는데 그 바켓가 그렇게 더러운 바켓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돼지 밥 주는, 우리 시골에서 그 바켓으로 생각이 돼요. 그 지저분한 바켓을요 옆에다가 끼웠어. 그런데 어떻게 끼웠냐면 손목이 다 날아가서 없고 뭉뚱거리는 손에 여기에 그 바켓을 걸었어요. 그런데 왜 걸었느냐 그랬더니 이쪽은 아예 그 위쪽이 잘렸어. 없어. 그랬으니까 그쪽에다 바켓을 걸고 그 바켓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발이라도 온전하면 좋겠는데 발이 또 한쪽이 뭉뚱그러져 가지고 짧아, 한참 짧아. 그래 이거 봤더니 운동화를 한쪽 발만 걸치고 이쪽에다가는 바지를 이렇게 묶어서 바지가 덜렁덜렁 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그 몸으로 벽에 기대서 그 바켓으로 옮기고 있냐고. 저는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힐깃힐깃하면서 겉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문둥병자의 모습을 어찌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김 목사는 제목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옮길 때마다요 이게 출렁거려서 안에 그 부유물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걸 몸에다가 묻히면서도 그걸 옮기고 있더라.
어찌 아름다움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생명이고 삶인데 그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성한 우리야 오직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충격과 그 깊은 감동으로 교회를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유리바닥처럼 반질반질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이, 발목이 날아간 사람들이 문디고 문대서 청소한 그 마루 청바닥, 신발을 벗고 그곳을 걸어가는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양발이 빵꾸 안 난 양발을 신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화를 벗고요, 중학교 가서야 비로소 운동화를 신었으니까 그 전에는 고무신의 사나이, 6학년 때까지. 또 머리는 기르지도 못했어요. 이가 생긴다고 팍팍 아버지가 맨날 밀어버리기 때문에. 6학년 졸업생들 졸업반 수학여행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직도 생생한데 30몇 명 우리 그 학생들 동료 중에서 형님하고 나만 빡빡이. 그런데 하필이면 또 수학여행을 절로만 다녀요. 절로만. 거기 그 동자승 두 명이 왜 6학년 수학여행 사진에 찍었나 할 정도로 둘이 막 빛나는 머리를 하고, 운동화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에 빵꾸가 났는데 기도했어요. 발꿈치, 발 뒤꿈치가 빵꾸 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발가락 빵꾸 나면 태가 나니까. 그래서 발꿈치가 빵꾸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쓸면서 문디면서 걸으면 발뒤꿈치 빵꾸 난 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다 신발 벗잖아요. 그러면 발뒤꿈치 빵꾸 난 양발을 신으면 그렇게 절대 뛰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문디면서 가야 뒤꿈치가 안 보이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날은 너무 감사한 게 빵꾸가 안 났어, 양말이. 그러니까 그냥 발뒤꿈치를 들고 그냥 쏜살나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나환자들이 손님 온다고, 손님 맞이한다고 늘어서 앉아 있는데 냄새가 코를 막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코를 안 막고 가는데 눈물이 막 핑핑 도는 거예요. 막 우리 온다고 쳐다보고 박수를 치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눈이 싹 이렇게 마주치면 그 눈이 다 짓물려가지고요, 벌 갑니다. 눈이. 어떤 사람은요 깜빡여지질 않아요. 요 주변에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눈 한쪽은 뜨고 눈물인지 고름인지 뭐 눈곱인지 할 것 없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입은 또 싹 웃고 있는데 이빨은 하나도 없고, 그것도 코 요런 데 다 문대져 가지고 이라고 웃으면은요 콧구멍 사이로 이 이빨이 보인다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는 한쪽 다 빠져가지고 없고, 누가 그렇게 만들다 그래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와 있는 거죠. 치유 집회를 하고 이제 집회가 시작됐다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저 설교 때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코는요 얼마 안 있으면 마비가 돼서 냄새를 못 맡아요. 이제 냄새가 안 나니까 그나마 좀 두리번거리려고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온 그 큰 성전이 들썩들썩해. 300여 명 모였는데 어떻게 들썩들썩 하냐 그랬더니요, 피아노 치고 큰북 치고 마이크 잡고 목사님의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박수. 손바닥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박수를 손목으로 쳐. 이렇게 손목으로.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느냐 그랬더니 다 뭉개진 발목 가지고 청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성한 사람도 아파버릴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로 저는 육체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 문둥병인데 어떤 치유의 역사를 봤냐면 영의 감각이 살아서 팔딱거리는 그 치유의 광경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감동 어린 찬양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무슨 집회를 가든 저는 저 목청을 아끼지 않습니다. 못한 찬양일지라도 그 찬양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결코 건성으로 할 수가 없어. 딴 생각 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한국의 큰 교회를 갔더니요,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부목사가 예배하러 가자 그래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들여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커피를 끓여. 커피 마시라고. 내가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함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를 못한다니까. 찬양에서부터 예배의 시작인데 성경 봉독까지 다 끝나고 말이죠. 그리고 저를 단상으로 이끌어 가니까 성경을 봉독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번 느끼라고 그래버렸어요. 성경 봉독은 하셨습니까? 그래버렸어요. 너무 늦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 증거하는 자의 예배 모범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 찬양이 뭔데요?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세요.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려고 내가 구원했다죠. 인생의 목적을 달성시켜 드리는 거거든. 누가 인도하니까, 누가 잘한가 평가하면서 찬양합니까? 여러분요, 어깨가 안 올라와서 박수를 칠 수 없는 사람이 찬양하다가 마비든 50견 어깨가 다 나섰어요.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찬양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나님 기뻐하시게,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고침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 문둥병자는요 이렇게 돼요. 문둥병에 걸리면 이게 그 감각을 몰라서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감각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썩은 냄새도 못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손발이 잘렸을까, 왜 코가 문드러지고 없을까,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병균이 침입해서 썩어 들어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문둥병이 걸리면은 피로 전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리를 시켰어요. 추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 살도록 했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도록. 그래서 1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에 사마리아인 이방인도 끼어 있고요. 그 9명은 지금 따로 언급을 안 한 걸로 보면 그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이죠. 그런데 축구장 반만한 크기 40m, 50m 떨어져야 돼. 어떤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피해서 돌아서 가세요. 우리하고 거리를 유지시켜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래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딱 발견하잖아요. 문둥병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잖아요. 자기가 먼저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안 봤어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알려야 되고요. 상대방이 딱 먼저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봤는데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라 이렇게. 나는 부정하고 당신은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다,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세 문둥병자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쫓아나가가지고
축구장 절반 크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곧 호산나,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기도 하죠. 막 부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안 했어요. 곧바로 멀리 서서 하신다는 말씀이,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냥 신비하게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제사장에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뛰어가는 도중에 몸이 나선 것을 발견했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 더 급하게 가서 자기 몸 확인하려고 가는 거고, 한 문둥병자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의 이방 사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2달 후인 감사절기 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듣게 됨이 어찌민가?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치유의 말씀을 들어오잖아요. 치유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치유다. 은혜를 누리는 것, 나를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깨달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치유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자녀됨까지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이 종의 영이 아니라 상속자의 영이 되고 양자의 영이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꿈과 우리를 향한 그 소망에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까지 치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치유의 온전함과 치유를 불러오는 그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이 왜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 주님이 치유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겼어, 측은하게 여겼어, 긍휼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물론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냐고 즉각 반응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겼어요. 제가 이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우리 형님 네 분의 결혼 또 여담을 꼭 들려드리잖아요. 형수님, 어떻게 저희 형님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대답이 1초도 안 지났는데 불쌍해서 결혼했지 뭐. 이렇게 나오더라. 처음으로 부모님들 소개로 서울에서 선을 봤는데, 야, 공부한답시고 삐짝 말라가지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막 떼작떼작 해가지고 캥 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깡마른 사람이 나타났더래. 그런데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더래잖아요. 그래, 아직도 불쌍하게 보이니까 살고 있는 거요. 이게 놀라운 거지. 오늘 예수님도 불쌍하게 본 거예요. 불쌍.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첫 마디가, 하나님 저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다. 제가 사실은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러더라고. 너무 모르더라. 너무 몰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존재는요, 존귀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 그를. 하나님이 그 편 들어주신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왜 치유했냐 그랬더니 주님이요, 온전한 건강한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셨어. 복음서에서만요 40회에 걸쳐서 주님이 질병을 꾸짖으시고 고치신다고. 그게 뭐 병의 원인이 귀신이든 아니면 맞던 습관이든 환경이든 뭐 바이러스든 그 상관 안 하셨어. 아무튼 고통을 주는 질병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신약성경 전체로는요 70여 차례나 이 주님이 치유하신 것들을 언급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해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고, 두 번째 눈먼 자가 다시 봐야 되고 치유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 4장에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치유를 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이렇게 보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문둥병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신 목적은 자기 인기 좀 얻어보려고, 자기 능력 나타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치유받아서 치유하는 자들 돼야 되는데 반드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선포하기까지 결국은 뭐냐면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 선교적 목적으로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함이 더 목적이셨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혜를 입지 못한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문둥병도 고치시고 구원도 선포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왜 치유하셨는지 이 목적이 새록새록 우리가 느껴져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질병을 미워하셔서, 그 미워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은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 가지고 살도록 계획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치유의 4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까지 여기고 감사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어쨌어요? 낫고자 했잖아.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서, 사랑하신다면서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한 복만 받아서 사는 사람하고 충분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필요를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 내가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환자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든 심령적으로든 환자라요, 환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동생 얘기했잖아. 미국에 살다 보면 1년에 1도씩 돈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빠는 25년 돼버렸으니까 25도 돌아버린 거지. 그럼 내가 100이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환자죠, 환자. 좋겠어요? 온 지 10년밖에 안 되신 분은 10도만 돌아가지고. 자기 피로를 인정하고 자기 피로를 깨달은 순간 치유의 첫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오늘 문둥병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걸 그냥 믿고 달려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받을 말씀인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복종하고 보고 따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오늘 주제인 감사. 문둥병자가 감사함으로써 구원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감사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그랬더니 옛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병에 걸려 있을 때는, 치료받지 못했을 때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살았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치유받은 후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의 문둥병을 치료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활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이제 습득한 것이죠. 이 단계까지 가야 치유가 온전하게 된다. 지난주에 의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육체도 치유의 대상이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도 치유의 대상이지만 우리들의 습관도 치유의 대상에 반드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생활하고 삶을 바꾸지 않고는 그 병이 다시 재발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옛 생활을 버리는 변화,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저 몰래 밤마다 술 마시는 분들, 술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시면 좋아요. 끊으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도박도 좀 끊으세요. 도박. 단도박 하시기 바랍니다. 단도박. 나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단도박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단도박이 뭘까 그랬더니 도박을 끊을 단자래. 그게 끊을 단자. 그래서 단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도 도박 중독자구나 그렇게 제 앞에 오해를 했다가 보니까 도박 끊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더라고. 단도박.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뭐든요 단중독 하셔야 돼요. 중독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드라마에 중독되신 분들, 노래방에 중독되신 분도 계시고 아이폰에 중독되신 분도 계셔. 저하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화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환자구나. 내가 금세 알 수 있어요. 이제 저하고 만날 때 이게 핸드폰 들고 있으면 제가 환자 취급하니까 조심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습관 바꿔야 돼요. 습관. 그 다음에 또 과식. 먹어도 너무 먹더라. 제가 한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사는 그 생활 패턴이 돼가지고요. 점심 때 과식을 했더니 위가 이만한 늘어나 가지고요. 위가 다 망가져서 아주 불쾌해. 신경질 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암 발생률의 50%가 뭐예요? 과식이요. 과식하십니다. 여러분요 대신 그런 거 다 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요 따라하십시다. 감사로 삽시다. 감사로 살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했어요. 둘이서. 또 아들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조은아 감사 일기는 못 써도 이제 아빠하고
하루에 3가지씩 잠자기 전에 감사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꼭 합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집에 놀러간 아들 데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또 했습니다. 3가지 감사한 거 하라 그랬더니 첫날 한 게 뭔지 아세요? 첫날 한 게 엄마 아버지 조엘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래. 그래서 너무 이거 크다, 좀 구체적으로 좀 나가보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3가지 했으니까 그걸로 땡 하고 그만두더라고.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찾아 나가는데 어제 오늘 3가지 감사해볼까 그랬더니 그러더니 어제하고 같은 걸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또 딜이 들어와. 안 된다, 구체적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첫 번째 친구 민기가 감사해요. 2번째 김치볶음밥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김치볶음밥 먹어서 먹었대. 3번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거든. 나는 이제 라이드 해준 우리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지금 우리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라이드를 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리가 아빠 교회 찾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못 찾았는데 그랬더니 교회 찾으면 내가 감사할 거야. 오 주여, 제가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 교회 지금 크레딧 점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찾아지면 그러면 감사해라. 제가 지난주 감사헌금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미아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명목으로 감사헌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 생일도 생일이지만은 교회 장소를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이랬는데도 지난주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감사,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요, 이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오프라 윈프리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영향력 1위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14살에 삼촌집에서 삼촌한테 폭행을 당했어. 성폭행.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 1년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얘를 낳았어요. 3개월 만에 그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려서 거리에서 막 살았어. 몸 팔면서. 왜 그랬어요? 그 자신이 미혼모에게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케어를 못 받았어.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자기가 미혼모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믿고 보기도 싫은 친아빠를 만나는데 그 친아빠가, 책임도 못 지는 친아빠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아빠가 그렇게 상처받은 오프라 윈프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딸아, 너무 미안한데 아빠가 새 사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3가지 것을 감사해라, 하루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5가지라고도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3가지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첫날 찾아보니까 3가지도 찾을 수가 없더래잖아요. 그가 고백하는데. 그런데 억지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개, 7개, 10개 넘어가고 100개, 200개 넘어가더라고요. 하루에 감사한 일들이. 그랬더니 세계 제1의 부자, 여성 영향력 1위, 지금 대통령하고 영향력으로 1, 2위를 다투는 여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차 한 대씩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 한 채씩 집 없는 사람들한테, 병원 못 간 사람들한테 병원비, 수술비 막 대주면서 살아도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여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감사한 3가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3가지 지금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감사한 3가지 시작합니다.